불과 이 몇십 년 전만 생각을 해보면 이 과거에 열심이라던가 노력이라는 단어가 주요 키워드가 되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 수고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죠. 땀을 흘린 만큼, 애를 쓴 만큼 결실에 보람이 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주요 키워드가 좀 바뀌었어요. 특별히 20대, 30대 사이에서 가장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단어가 대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과거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항상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드물어졌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실제로 노력한 정도와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는 일은 매우 희박하게 체감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에 노력을 다했지만은 이 들인 수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허다하고요. 반대로 어떤 때는 요만큼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 그에 비해서 과분한 결과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과분한 결과가 나온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두고 마음에 남겨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에는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을 더 깊게 남기는 그런 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기억만 남다 보니까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가슴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은 이 과거와 달라져 버린 이 현실 속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때를 더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열심은 조금만 내고 지금 누리며 살자라는 대충이라는 단어가 시대의 키워드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아마 열심을 강요하는 세상과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처진다라는 사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 서점에 나가보면은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진열된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들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봤던 얘기겠죠. 어떤 제목의 책이냐면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이 시대는 열심보다 대충이 더 마음에 와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여전히 대충보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열정적이다고 평가받는 모 가수가 있는데요. 이 모 가수가 TV에 언젠가 나와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서 대충이라고 우리가 일종의 포기와 낙심이 들어간 단어가 키워드가 되긴 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그런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특히 열심과 대충이라는 두 개의 단어 중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단어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열심과 대충 중에서 어떤 모습이 더 드러나길 소원하십니까? 당연히 열심이겠죠.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대충보다는 열심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열심이 있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죠.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가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은혜롭고 더 복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에 그렇게 열심히 내면 이 몸이 건강해지는 유익을 얻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건의 연습에 말씀의 순종에 열심을 내면 아주 좋은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이 날씨가 더워지면 이 집이나 이제 다른 공간에서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을 틀잖아요. 근데 이 선풍기와 에어컨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라는 것은 비교하자면은 이 전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시원한 바람을 낼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전기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 안에 메마름과 곤고함이 자리 잡게 되죠. 반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끊이지 않고 전기가 공급되어서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처럼 은혜와 감격과 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심히 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진 성도들이 되어서 은혜와 복락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을 가질 때는 이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정체를 아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에는 바른 열심이라는 게 있고 잘못된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열심이 바른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열심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바른 열심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열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게 되면 그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망쳐놓고 더욱 큰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과유불급이 되어서 하나님을 앞서거나 진리를 좌지우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뭐가 있었다고요?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가졌던 그때의 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잘못된 열심이죠. 이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자기다라고 바울은 또 말해요. 바울은 분명히 열심만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열심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주도적인 일을 감당하는 잘못된 열심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었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예로 예수님을 늘 원수처럼 여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400년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 중에 하나가 열심히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억압에 강렬하게 저항하는 열심이 열심당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했고요. 그 결과 폭력에 의지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기도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매는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율법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인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거울로 반대로 자기들은 비춰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전등처럼 비춰봤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전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독을 뿜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잖아요. 또한 오늘 이 로마서 10장 본문에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써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가진 열심이 잘못되었다면요,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면 그것은 위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단들이 가진 열심을 한번 보세요. 길마다 가판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초처럼 서 있는 그 열심, 매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열심,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문지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포섭자의 정보를 모으는 그 열심, 심지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4일씩이나 하루에 몇 시간씩 뭘 배운다는 열심.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단들이 내는 열심이 우리가 내는 열심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 그런 이단들의 열심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고 위험한 열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심은 분명히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 열심이 잘못되면 열매를 맺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대부분 열심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때로는 이 잘못된 열심 속에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그런 독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신앙생활을 하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무엇이 바른 열심이고 무엇이 잘못된 열심인가라는 것이겠죠. 자, 우선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바른 열심이겠죠.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가 너무너무 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 이 건반의 개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피아노를 제대로 칠 줄도 모르는, 피아노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지 열심만으로 열심히 피아노를 사서 건반을 눌러댄 것이죠. 물론 그 열심 때문에 자기가 듣기에는 그 소리가 꽤 괜찮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 소리는 심한 불협화음이었을 겁니다. 이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가 음악이 아니라 소음처럼 들렸겠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짜증이 슬슬 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사랑했고 아무리 열심히 피아노를 쳤다고 해도 피아노를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열심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 안에서 발해져야만 바른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누가 뭐래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해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는 없었죠. 그러자 그들이 노력에 노력을 더합니다.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고에 수고를 더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람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과 능력이 없다라는 올바른 지식과,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을 잘못된 열심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요, 도둑질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도둑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도둑질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 익히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또 배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지는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실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또 하나, 잘못된 열심은 또 무엇이 잘못된 열심이냐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열심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그들이 열심을 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은 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반드시 누가 알아줘야만 마음이 뿌듯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열심을 내면서 그 열심의 결과에 사로잡히고 특히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척이나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기의 열심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도 하게 되고요, 열심을 낼수록 자기 자신을 달달 볶으면서 다른 사람도 끊임없이 비판하고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자리만 원하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보상만을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칭찬에만 집중하고 거창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그것이 바른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표시되는 그런 바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열심히 물을 갖다 부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아리가 밑 빠진 항아리여가지고 물이 전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은 열심대로 내고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물이 채워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신앙생활에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냈다면 결과적으로는 물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항아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항아리는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가다 펐지만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비어 있으니 얼마나 안쓰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참되고 바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가요, 이 영어 단어로 enthusiasm이라고 그래요. 근데 enthusiasm이란 말에서 n이라는 말은 영어로 in, 뭐뭐 안에란 뜻이에요. 그 뒤에 있는 수지에즘이라는 말은 떼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느 단어에서 파생됐냐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열심은 참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가진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진 않는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참된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이 여름이 우리의 여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열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지나치면 욕심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의를 내세우는 모습은 잘못된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참된 열심의 모습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뿌듯하고 내가 칭찬받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지시고 하나님께서 뿌듯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지식 안에서 가지고 있는 바른 열심이며 이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열심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대길의 모두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에 찬송가 461장에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